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이 좀 진짜 아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게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축복을 누리고 행복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바 축복, 영원한 축복인데 다시 한번 오늘 그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과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같은 축복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비교하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눠야 될 건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찾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아멘. 베드로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그 가치와 확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그를 걷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걸은 정도가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정도로 걸을 뿐만 아니라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니까요. 그렇게 그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받은 축복을 진짜로 제대로 알아야 되겠고요. 압니다만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진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이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받은 축복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못 누렸다면 어떻게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에게 이 축복을 나눌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공부하느라고 힘들잖아요. 또 뭐 난 잘 모릅니다만은 어려운 가정도 있을 겁니다. 부모님이 힘들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친구들한테 또 어려움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을 제대로 알고 확신을 갖는 가운데 그거와 상관없이 이 축복을 누린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행복해지고요.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찾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근원적 축복이죠. 근원적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 앞전 우리가 사용했던 그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고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에는 복 자체라고 그랬거든요. 복의 근원이란 말은 끝없는 복을 받았다고요. 끝없는 복. 세계 살리고도 남을 축복. 여러분 샘의 근원은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근원이란 말은 복 자체란 말은
여러분 끝없는 복을 가졌단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고도 남을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라고 하나님이 저희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받은 축복이 그거에 미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계속 주실 리가 없죠.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땅끝까지 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모하신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세계를 살리고도 남을 끝없는 복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에요. 너는 복 자체라고 그랬어요. 우리 선민 목사, 우리 선아 권사 어릴 때 어디 중화요리 먹으러 들어갔는데 한문으로 말고 한글로 복복복복 막 써놨더라고. 온통 복투성이라 글자가. 그러니까 누가 그랬는지 저렇게 복자 써놓는다고 되나? 하나님 주셔야 되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앞에서 막 무슨 연필 나눠주고 막 교회 오라고 뭐 사탕 나눠주고 오라고 하니까 그때 곽선아 권사가 옆에 있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야지. 그때 어떤 그 성도가 그냥 멀쓰게 됐다는 말을 내가 들었거든요. 어릴 때. 여러분 온통 복자 써놨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 주시는 건데. 여러분들은 끝없는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적 축복을 받았어요. 언약적 축복이란 말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성취될 축복을 여러분이 가졌고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돼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시건치 않고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받은 축복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대표적 축복. 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복받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델이에요, 모델.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때 많은 사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은 여러분 혼자만을 위한 게 아니라니까.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라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이 복을 우리는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적 축복이라고 그랬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한다. 어떤 렘넌트가 뭐 반에서 조금 이렇게 좀 힘들게 하는 친구가 있나 봐요. 하소연을 하더라고. 걱정하지 마라. 너는 렘넌트 아니냐. 너를 저주하고 힘들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친구를 저주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손을 대신다고 그랬다. 걱정하지 마라.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축복 여러분이 받았고 아브라함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하고 같거든요. 오늘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그 예언가가 있거든요. 선지자라는 말을 쓰지를 않았더라고. 보니까 찾아봐도 이방인 예언가인데 하나님의 말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과 소통도 해요 보니까. 근데 선지자라는 말은 쓰지를 않았더라고. 이방인 예언가다. 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지역의 출신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도 하고, 축복하면 축복이 이루어지고 저주하면 저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모압 왕 발락이 알고요. 지금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겁니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신하들이 복채를 갖고 왔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을 가져와서 그를 어떻게 해요? 부탁을 하는 거지. 저 이스라엘을 네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보니까 아주 저 이스라엘은 강대한 나라인데, 애굽에서 나왔단 말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같은데 네가 좀 저주 좀 해달라 부탁을 하죠. 그러면 안 돼. 저주하 안 돼. 그냥 단 한 번에 그거를 거부를 했어야 되는데, 한 번 내가 기도해 볼게. 몇 번이나. 나중에는 나귀를 통해서 못 만나게, 그 발락을 못 만나게 이렇게 막았는데도 나귀는 천사를 봤는데 이 발람은 못 본 거 있죠. 어쨌든 그 모압 왕 발락의 부탁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이 발람, 그때 하나님이 여러 번 막으시면서 저주하면 안 돼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말씀했거든요. 여러분이 좀 앞뒤로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이스라엘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적 축복을 받았죠. 언약적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22장 12절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마라. 그들은 내가 복 주기로 약속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받은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성취될 축복인 줄로 여러분이 확신을 갖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 여러분들로 하여금 누리고 나누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중고등부 학생 때 내가 이런 확실한 메시지 들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라나. 뭐 이 자리에 있겠죠 뭐. 이렇게 확실한 메시지 못 들었어요. 그 감리교 다녔는데 성경학교 때 그 교가가 아십니까?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그게 어땠단 말입니까? 전혀 복음이 안 들어간, 아침에 뭐 합동철 하도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그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있더라고. 옛날 생각이 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죠. 그 날 때부터 예수님 그리스도 들어가지고 정말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심지어 이제 대학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부인해요. 그러나 우리 1세대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려움 당하다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생명 같아요. 그리고요, 근원적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이스라엘도요, 아브라함처럼. 민수기 24장 17절을 찾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한 별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 복음화에 이 끝없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17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라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고 여러분 인류 역사를 바꿀 그런 끝없는 축복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끝없는 축복을 받았다. 근원이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끝없다. 어떤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들이야말로 참된 시작이라. 여러분 가정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은 여러분들이잖아요. 진짜 여러분 가문을 살릴 참된 시작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형제 팔남매 가운데 목사가 7명인데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 나 혼자밖에 없어요. 좀 미안합니다. 우리 형님이나 매형한테 우리 동생들한테 다 목사들인데 또 신학 박사도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자만이 아니 교만이 아니에요. 사실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못 믿어요, 성도들이.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천지가 무너져도 이 흐름 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처럼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축복을 받았죠. 민수기 23장 23절을 찾습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아멘. 아멘.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절대로 이들이 받은 축복을 누가 빼앗아갈 자가 없고 막을 자가 없다는 말. 어떤 복술이나 점술이나 그 어떤 것도 이 축복을 가로막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축복을 여러분이 받았어요. 아멘. 아슬아슬한 축복을 우리가 가진 자들이 아니라니까. 잘못하면 빼앗길 그런 축복을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민수기 24장 9절을 찾습니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아멘. 결국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받은 건데 그 누구도 빼앗아갈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받은 축복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자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요 못 누리게 막을 수 없다 그 말이죠. 알겠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진짜. 누가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부담 갖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이 손보실 겁니다. 지금 발람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이방인 예언가가 그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할 때 단칼에 그냥 그걸 거부했었어야 되는데 한번 내가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께 물어볼게요. 그 말은 뭔가 지금 뇌물을 받고 저주하고 싶은 마음인 거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발람이 죽임당합니다. 나중에. 왜 죽임당한 줄 아세요? 민수기 25장 보니까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에 빠지도록 그런 역할을 해요, 이 발람이. 저주는 그걸 하나님 가로막으니까. 심지어 나귀가 그걸 알고요, 그걸 가로막습니다, 못하게. 그러니까 결국은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한 일에 빠지도록 유혹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잖아요. 근데 발람도 죽임을 당해요. 31장에 보니까, 민수기 31장 8절에 보니까 발람도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누구를 미워하고 정죄하면 안 되거든요. 요한복음 6장 39절을 찾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 말씀에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통해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바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고 받은 축복 그 누구도 빼앗아갈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축복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성도님은 영원한 축복을 가진 자입니다. 눈을 쳐다보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어제도 말씀 나왔잖아요, 핵심에. 우리 여정에 있는 성공, 문제, 어려움, 고난 싹 다 말씀 성취만 있을 뿐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 나쁜 일 구분을 자꾸 하시고 낙심하기도 하고 들뜨기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물론 어려운 일 당한 성도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저도 어려운 일 당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욥의 고백을 모르십니까? 욥기서 2장 10절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 않았냐? 그 하나님이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욥의 고백이 얼마나 고백을 잘했습니까? 욥의 아내가 아이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위해 산다면서 쫄딱 망했어. 잘했어. 좀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욥의 아내가 그리고 집 나가버렸잖아요. 위로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자식들 다 죽었죠. 그 굉장한 부자였는데 다 갈대아 군대들이 다 불태워버렸죠. 자기는 몸에 그 치명적인 그런 그 피부병이 와가지고요. 막 돌로 긁을 정도로. 얼마나 가려웠으면. 근데 그 욥의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가 빈손 들고 왔는데 빈손 들고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축복 주신 하나님 화도 주시지 않겠냐?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본 거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흔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뿐이에요. 영원한 축복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 29절을 찾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 걸으면서요 수많은 그 사람들 그 어른들이 광야에서 많이 죽었고요. 그렇게 불신앙하다 하나님께 얻어맞기도 하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니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멍이 들었도다 그랬고요. 멍이 들었대요. 얼마나 하나님께 얻어 터졌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멍이 들었도다. 맞는 것도 은혜라 이게. 그런데 그렇게 얻어 맞고 그 어려운 여정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모세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죽을 고생을 하고 지금 여정을 걸어왔는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이 너희처럼 구원받고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이 받은 축복은 유일한 축복이에요. 유일한 축복. 여러분 말고는 그 누구도 가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엄청난 축복. 유일한 축복입니다. 아무리 불신자가 잘 나가도 여러분이 받은 그 축복 비교할 바가 못 돼요. 비교할 바가 못 돼요. 정말입니다. 그게 사실 뭐 좀 돈 없고 그럴 때 좀 불편할 때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부러운 거 없어요, 진짜예요. 정말 부러운 거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막 응답을 받으면요, 축하한다고 그래요. 같이 기뻐하고요. 근데 누가 잘 되면 막 슬픈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처음 입당할 때 입당 예배 드렸는데 슬퍼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기뻐해야 되는데. 영원한 축복 가졌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누리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필요를 아시니까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축복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 300%의 축복을 받았어요. 완전한 축복 내가 받았고요. 앞으로 내가 세계복음화 여정을 갈 텐데 완전 100%의 축복을 가졌고, 그리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완벽한 하나님이 이정표를 우리에게 제시하셨고요. 그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 속에만 있다면 여러분 결국 땅 끝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게 돼 있다니까. 300%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100%. 성령의 인도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777이죠. 7망대, 7여정, 7이정표. 나와 여정과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완벽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내 것으로 누려야 되는 겁니다. 내 것으로. 그렇잖아요. 아무리 시원한 음료가 있어도 내가 마셔야 되는 거지. 보기만 하면 되겠어요? 우리한테 축복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내 것으로 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로봇가 아니고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누림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이 또 도우시기도 하지만 로봇가 아니거든요. 무조건 이 축복 주시고 다 누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알아서 누리게 하면 되지.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다 줘놓고 왜 기도하라고 하신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교제를 원하세요. 그냥 네가 알아서 누려 다 줘놓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안 찾을 겁니다 아마. 그냥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해야 할지니라. 이스라엘을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거라고 약속하시면서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할 거니라. 왜? 하나님은 교제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니까.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놓고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교제를 원하신다니까, 여러분과. 기도는 하나님과의 펠로우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24 기도하셔야 돼요. 그 25 응답을 받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영원한 작품을 남기라고 그러잖아요. 영원한 작품이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이고 제자 세우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작품이거든요. 정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에서 헌신하는 겁니다. 정말 세계 복음화 미래 살리는 걸 위해서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것이 그게 영원한 작품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 777 받은 축복을 가지고 24 기도 속에서 25 응답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거죠. 25 응답을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가지고 영원한 작품을 남길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나와 교회와 우리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절대 제자를 세워라 그 말이죠.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내가 24, 25 이 영원한 이 기도 속에서 응답 속에서 우리는요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절대 망대. 망대 요새하고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지역 살리는 거죠. 흑암을 꺾고. 자, 결론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부탁받은 발람이 하나님이 여러 번 막으셔가지고 실패했죠. 그런데 민수기 25장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요. 25장에 보니까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남자들 음행하는 일을요, 음행에 빠뜨리는 일을 하는 거 있죠. 결국은.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민수기 31장 8절을 찾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민수기 30장 8절입니다. 30장 8절. 30장 8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30장 8절.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아니. 지금 내가 31장 8절 맞는데 31장 민수기 31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31장 8절이 맞는데.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결국 이스라엘로 하여금 축복을 못 누리게 하고 음행에 빠뜨린 이 발람은 결국 죽임당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받은 이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려라. 다른 사람을 어려움에 빠뜨리거나 이게 저주하거나 이 발람처럼 그러면요 결국은 죽임당했습니다. 31장 8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다.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 받은 축복을 나누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성경에 말씀했어요. 네가 축복한 축복이 받을 만한 그 자격이 못 되면 그 축복이 다시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 축복하면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도 축복하세요.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면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온다 그랬어요. 받은 축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발람처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되겠고요. 여러분이 진짜 확신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이 정말 누리는 가운데 여러분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역사,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대전이 복을 받고 이 중부권과 민족과 세계가 복을 받는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 영원한 축복, 정말 끝없는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축복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게 해주시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우리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발람과 같이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받은 축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치유하고 복을 받게 하는 우리의 여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